오늘 본문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립니다. 거의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 가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등산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씩씩하게 기운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정상이 딱 보이면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왔구나. 긴장도 풀리고 쉬고 싶은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기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딱 힘을 내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요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4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 따라 쭉 가다가 길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가나안 땅 갈 때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갈 때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인데요, 이 왕의 대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주 널찍하고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무역상들이 무역을 할 때 그 길을 이용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물자들을 수송하는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대로로 가면 가나안 땅에 멀지 않아 도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대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왕의 대로가.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좀 이용하게 허락을 해 주시오. 우리가 그냥 길만 걸어가지 그 농작물이나 에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걸어서 국경만 통과할 테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바와는 다르게 에돔 왕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국경 안으로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이라도 들어오면 우리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공격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얼음장을 놓으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 수 없이 길을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 힘들지요. 뻔히 쉬운 길이 보이는데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맥이 탁 풀린 거죠.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에돔의 땅을 통과한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누굽니까? 따지고 보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굽니까? 에서지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했더라도 에돔이라는 나라는 원래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는 다 형제니까 에돔은 자진해서 국경을 열어주고 우리 땅을 통과하라고 하고 음식도 주고 쉬어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했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공격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맥이 탁 풀린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보면 딱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지치고 힘든데 저 사람은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완강하게 거절하면 더 마음이 힘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일 생기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데 내 기대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더 큰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경이
생기지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한 마음이 짜증이 되고 짜증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원망을 누구한테 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에게 했겠죠. 근데 모세에게만 했을까요? 하나님 괜히 우리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로 원망이 향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습니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나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 근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8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만나 맛이 뭐 같았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나는 특별한 음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과자 중에 웨하스 있죠. 웨하스, 직사각형으로. 그러니까 꿀 섞은 웨하스 맛 비슷한 게 만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걸을 때 피곤한데 단맛이 있으면 이게 힘이 나잖아요. 그걸 매일 맛있게 먹었거든요. 와, 기름 섞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좋아서 즐겁게 먹다가 그렇게 수십 년을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만나나 지금 만나나 똑같은 귀한 음식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기쁨의 선물이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카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차라는 단어는 지겨워하고 질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질색을 하면서 절대로 저거 안 먹어 하면서 외면하는, 그때 카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 절대로 이제 이거 안 먹을 거야. 어린아이가 떼쓰고 응석 부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요.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좀 있다가 마스크 벗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뭐 코로나 끝난다고 꼭 예배당에 가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여러분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2년 1개월 전에 처음에 코로나 생겼을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과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못 나와서 지금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이 여러분 과연 똑같으십니까? 처음에는 예배당에 못 가는 그 안타까움으로 단정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2년 지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새벽기도 드릴 때 똑같은 그런 거룩한 몸가짐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태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름 섞은 튀긴 맛있는 과자였다고 하다가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에 무한 감사하다가
그 이제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오늘도 만나가 내리고 내일도 만나가 내리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감히 하나님 주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코로나 끝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단정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무감각해져 버리다가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하찮은 은혜, 하찮은 것, 이렇게 우리도 변질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평생 힘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지 않고 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은혜를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속지 뒷면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불뱀과 놋뱀입니다. 자, 먼저 불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요. 6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뱀에 물리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라는 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뱀으로 생각하면 독사, 그 독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사는 불뱀들은 그 뱀의 그 피부에 불이 붙는 듯한 붉은 반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독이 있듯이 이 불뱀에 물리면 치명적인 독 때문에 사람이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무서운 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할 때 불뱀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불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독사가 많은데 우연히 불평할 때 독사가 와서 몇 사람 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핑계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불뱀들을 그 시간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했겠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죠. 놋뱀.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징계하신 거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걸 큰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앰뷸런스 보이죠? 앰뷸런스에 보면 이렇게 지팡이 같은 데다 이렇게 뱀이 꼬불꼬불꼬불한 마크 보이셨을 텐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리라. 그것 때문에 앰뷸런스에 보면 지팡이에다가 뱀이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죠. 여하간에 그렇게 해서 놋뱀을 만듭니다. 자,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죠? 9절 결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다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놋뱀을 바라보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놋뱀 자체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산 게 아닙니다.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놋뱀을 쳐다보는 일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죠. 놋뱀이 능력이 아니라, 아니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저거 한번 쳐다본다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모세가 선포했을 때 상상할 수 있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야, 지금 뱀에 물려 퉁퉁 부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력으로 저기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거 바라보면 산다고? 그거 바라보고 살 것 같으면 미리 살았지. 그렇게 핀잔 주면서 나가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아니 그거 놋뱀 한번 바라본다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으니까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 하고 나가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 기적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놋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갔고 홍해가 갈라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한테 이해 좀 시켜보세요. 그 이해되면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일반 학문이지요. 철학입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건 기본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그 계시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앙이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분들이 참 존경하는 시대의 석학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박사님,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나 박학다식한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잘 믿으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수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참 멋집니다. 두 권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 번째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분이 지성은 불충분하다, 영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저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책은 이런 제목입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의문, 그게 학문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지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일반 학문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건 일반 학문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대답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주님 믿는 자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내가 뭐하며 살아야 되는가? 천국 갈 만한 믿음 생활이 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게 기독교 진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그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기독교 신앙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증거가 오늘 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지혜를 설파한 시대의 스승들,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존경받는 현인들, 성인들이 있습니다.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얼마나 위대한 지혜고 사상을 설파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지혜자다, 현인이다, 선각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을 구원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모든 인간 중에 죽음을 딛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단순한 지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인간 이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는 단순한 지혜자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과 능력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각자라 지혜자라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부활주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그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삶하고 똑같이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어디에 들리셨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을 때 그 놋뱀을 본 자는 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마다 우리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기가 막힌 유비지요.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 자, 이 3장 16절하고 오늘 본문 9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으면 나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주일 본문으로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다시 살리라 하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놋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는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처럼 그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인생을 마칠 때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인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불평 많고 문제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구원하시고 오늘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도 늘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